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사라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으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1장 51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 그 천사들이 인자,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 왕을 통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중재자로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를 통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하신 지 3일 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일은 그 약속을 하시고 신속하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안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중요한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낭패죠. 당시 결혼 잔치의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결혼식 뷔페에 연어 회가 떨어진 것과 같은 아주 황당하고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발당한 혼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일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문헌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이 결혼잔치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자였거나 아니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래 원문에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친척집에서 일어난 이 공경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다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을 떠들썩하게 채웠던 기쁨이 이제 곧 실망과 불평으로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께 이 공경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한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날들이 찾아옵니다. 기뻤던 또 행복했던 삶들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기쁨이 떨어지는, 기쁨이 곧 절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유비인의 말대로 사실 모든 자연적인 기쁨이 그러하듯 포도주가 떨어졌다. 삶의 자연스러운 기쁨, 그 모두에는 끝이 있다. 기쁨이 스스로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것들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포도주를 만들라든지 포도주를 사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요청에 대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당혹스러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좀 냉정한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뜻밖의 대답이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여자예요.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의 일에는 관심 쓰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여성들에게 불렀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귀부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과부들에게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부녀들이라는 말도 여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헤롯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던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극한 어떤 친밀감과 또 애정어린 표현으로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여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아닌 자기 백성으로서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로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행할 일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즉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일상적인 요구에 응답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잔칫집에서 포도주 통이나 채워달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내가 행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시연될 것임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비기는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실 수 없다. 인간적인 목적, 마리아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비슬리 머리의 말대로 비슬리 머리는 그 진술의 취지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는 단지 오로지 성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예수의 어머니조차도 그 영역에는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려는 데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행동하실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적으로 그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신 후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정결 항아리의 체온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요청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때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관계, 그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적으로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난 상관이 없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뭐, 네 맘대로 해. 아들이잖아요. 네 맘대로 해.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요청하느냐 하면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 말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주도권은 마리아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요구에 따른 어떤 잔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행위로서 이제 이 표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주도권은 예수님께로 넘어왔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자신이 하셔야 하는 일, 메시아로서 하셔야 하는 일은 자신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약 90리터에서 13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었습니다. 90리터라면 2리터짜리 45개가 들어가는 용량이죠. 그게 6개가 있었거든요. 물론 6이라는 숫자가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해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6개 항아리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이 컸다는 걸 말해 줍니다. 그 집이 컸고 아주 손님들이 많았고 평소에도 많은 손님들이 왕래한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가문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결 항아리는 단순히 이제 발을 씻으라고 갖다 준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 항아리는 손님들이 출입하면서 이제 부정한 접촉, 유대인들은 이 불결한 부정하게 되는 접촉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거든요. 예를 들어 이방인들과 뭐 악수를 했다거나 시신을 만졌다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건드려졌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핵심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키면서 의, 정의와 신, 믿음은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게 되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종교로 유대교가 전락하고 있었어요. 그것의 상징이 바로 이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 물 항아리로 대표되는 유대교, 종교화된 유대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유대교로는 더 이상 기쁨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인간을 더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기쁨을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미건조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는 간단히 과학 문명에 찌든 우리의 생각은 이 기사가 굉장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나? 물은 H2O고 포도주는 C2H5OH인데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화시켜가지고 신격화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예? H2O가 C2H5OH가 됐어요. 탄소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게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일을 일으킨 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먼 훗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야기들은 적어도 200년 정도 지나서 형성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통 모든 신화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죽고 나서 바로 형성되지 않거든요.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서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메시아를 기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이 될 존재, 마카비 같은 힘 있는 유능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기대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메시아 상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했던 거죠. 예.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있잖아요. 이 표적이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마가복음도 있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은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표적 기적들 가운데에서 7가지만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합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7, 완전한 숫자. 이 정도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 7가지를 뽑아서 7개의 표적들을 전시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고관의 아들의 불치병을 치유한 사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무리를 걸어 다니신 사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이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제자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어떤 우연한 일이 일어났으면 뭐 탔겠지. 포도주스 같은 거 탔겠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반복됐단 말이에요. 7번이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분은 왜 자꾸 이게 뭘 해야 돼요? 원래 메시아는 뭐예요? 군사를 모아야 돼요.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 살리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거는 제자들의 메시아 계획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 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초했다는 것, 성경의 예언에 기초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님이셨구나, 이런 확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했던 예수님에 대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배는 어떤 천사 숭배라든지 어떤 중간 매개차 뭐 제우스 같은 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존재들에 대한 숭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AD 4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뭐 히브리서 언제 기록된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모든 성경들에서 예수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야기는 후대 교회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막 떠밀려가지고 이러다가 그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예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신의 인격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창조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자연주의적 세계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신학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분의 출발은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22살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3살인가 4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와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도른자입니다. 정말 질투나는 인격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러나 신학을 하기 전에 탁월한 과학적 영재였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경이롭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처럼 복잡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울러 내가 여기서 우주를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보고 그토록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세계를 보면서 이 우주가 정말로 복잡하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답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이로워하고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의미 생각한다는 것, 인간 자신의 이 존재 그 자체도 너무 놀랍다는 걸 어린 시절 생각했다는 거죠. 영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토록 경이로운 우주,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거대한 기계일 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거대한 기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세계는 점점 더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다. 별빛 어린 하늘이 정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우주가 무의미하고 인간이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우아한 상징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발견한 우주는, 하나님 없는 우주는 그저 차갑고 냉담한 기계적인 우주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의미,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 거대한 끝모를 우주를 상상하고 억겁의 시간, 정말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를 생각할 때 너무나 미미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느낌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이분은 생화학자이시거든요. 생화학자. 그러니까 이제 도킨스가 이제 뭐 망상, 신의 망상인가? 하여튼 그 어떤 이 도전하는 아주 전투적 무신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 책 이후에 이제 알리스토 맥그라스가 대응해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탁월한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죠. 예, 이분은 생물학자니까. 예. 물리학, 생물학,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그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원소들은, 원소 알죠? 원기소 말고, 원소. 예, 미안해요. 원소들은 우리 우주의 건축용 벽돌들,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본질을 밝힐 때 사용된 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학적인 원소들은 그냥 이 우주를 구성하는 철자들에 불과해요. 하지만 위대한 문학 작품 역시 철자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철자들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작품의 위대성, 그 우주라는 작품의 위대성은 종이에 인쇄된 그 문자들이 있지 않고 그 철자들이 인간 독자들, 즉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 그 방식에서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철자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철자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고 또 뭐 칸트는 이것을 정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어떤 기독교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이것을 통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 자신과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안다고 그 철자들을 파악해낸다고 해서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나의 깊은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 우주를 계속해서 막 파악하고 또 파악하고 어떻게 해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의미와 목적을 묻잖아요. 이 우주는 왜 생겼고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계속 묻거든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는 수십억 년의 시간과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럼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그 거대한 내러티브를 찾습니다. 그 거대한 내러티브가 막시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막시즘에 아주 깊이 몰입합니다.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C.S. 루이스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이라는 신앙 체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종교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무신론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막시즘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막시즘은 무신론의 토대 위에서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체계일 수 있거든요. 그는 어린 시절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체들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자연이 이면에 어떤 실제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실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 당대의 조류,
그 당대 조류에 따라 가지고 신은 없어라고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신론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너머에 어떤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권위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분에게 종속될 것이라는 두려움, 즉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기독교를 탐구하지 못하게 한 동기였다고 그는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자연 너머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무신론을 선택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신론이라는 이 신앙에 회의가 생겼어요. 그리고 옥스퍼드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는 이 신앙과 과학을 잘 조화시키면서 연구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훌륭한 학자이시면서 훌륭한 신앙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아리스토텔과 맥스가라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가 그토록 찾았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발견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세하게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절되어 있었던 자신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진리와 의미와 목적의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그는 옥스퍼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관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달아나 버린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육신이라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구현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지그시 감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단지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의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와 함께 인생 여정을 걸으신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된 실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냉담한 기계적인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로 변합니다. 이 세계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계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무의미로 가득 차 있고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 모든 환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흙에서 포도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흙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발로 으깨어서 저장시켜 놓으면 미생물들이 그 포도를 먹고 발효시켜서 사람들을 알딸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시연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셨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저 하늘에서 태양이 뜨고 동물들이 푸른 초원을 달리고 범고래가 밭 대양을 헤엄치고 메뚜기들이 풀밭을 뛰어다니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의 맛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계는 사랑의 기적으로 가득한 세계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이로워하고 감탄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광,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 첫 번째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전시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의 맛을 만끽하며 살아가라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탐욕을 따라 남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에서 나타난 바퀴 달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포로로 잡혀가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포로가 귀환될 때 그들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죄와 탐욕의 질서 가운데에서, 폭력의 질서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패하고 참혹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초대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그건 이제 실망과 뭐만 남았습니까? 실망과 불평거리만 남은 그 인생. 그 인생 가운데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용솟음치는 기쁨, 끊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분도 유대인들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나라,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88 올림픽 때 꼬맹이가 굴렁쇠를 한 7분인가 이렇게, 와, 이거는 정말 올림픽 역사상 이런 퍼포먼스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2분인가 3분인가 한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굴렁쇠를 굴리는 조용하게 그거 하나만 이벤트였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주고 다른 걸 했단 말이에요. 굴렁쇠를 굴리는, 이거 이어령 그때 문화부 장관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인 분이시죠. 세상 그 어떤 올림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천재적인 분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대부터 이분이 이제 한국 문학계의 이단아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뭐 모든 권위를 막 이렇게 부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종교의 권위조차도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사실 무신론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를 자신의 그 이제까지 살아온 그 세계관 속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분이라기보다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신념을 가진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철저한 인본주의자에다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랑하는 딸 이민아 박사가, 이 이민아 박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이분도, 나 이런 사람 보면 진짜 좀 싫어요. 예. 그 복수전공을 하고, 복수전공, 영문학, 불문학 복수전공해요. 근데 복수전공은 보통 4년이 5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3년 만에 2개를 다 졸업해요. 3년 만에.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영문학 석사가 돼. 근데 때려치고 변호사 시험을 쳐. 한 번 만에 붙어. 그리고 변호사 하다가 안 되겠다, 세상에 나쁜 놈들 잡아요. 검사가 돼요, 검사가.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공부만 하면 이제 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망막분리증을 앓게 돼요. 나이가 32살에 다시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분이 32살에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망막분리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이 망막분리증이 뭐냐 하면 망막이 사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세상이 꺼멓게 이렇게 보면 꺼멓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달 뒤면 실명된다는 선고를 듣습니다. 근데 이 선고를 듣기 전에 자기 아들이 너무 극심한 ADHD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내륙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사를 가서 아이와 함께 살려고 이사를 가서 아이를 치유에 이제 전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 내려놓고 변호사로 살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변호해주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어령 박사가 딸이 망막분리증에 곧 소경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민아 박사를 만나요. 만났는데 곧 이제 막 눈 멀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이어령 박사, 이민아 박사를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 큐티. 큐티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큐티 찬송을 부르고 큐티를 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어령 씨 마음에 도대체 내가 아빠인데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쟤한테 뭘 해줬길래 딸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나? 그런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로 이민아 박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그렇게 보기 좋았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민아 박사가 아버지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초청을 했어.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근데 뭐 이제 곧 눈물 딸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어떤 아빠가 안 가겠어요. 그죠? 안 가면 진짜 그 냉혈왕이지. 그래 가자 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갔는데 왜 갔냐 하면 이어령 박사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어떤 교회를 가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난리가. 그죠? 그랬는데 하와이 거기에는 원주민들 교회인데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교회. 근데 교회당도 아니야. 자기 건물도 없어가지고 어떤 뭐 마을회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원주민들의 삶이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못 입고 가난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 그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됐대요. 걱정이 돼서 이런 기도를 했대. 만약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주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어찌할꼬? 그 실망과 절망을 어이할꼬? 본 거죠. 그 가난한 원주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 느낌 아십니까? 나는 이 느낌 알아요. 제일 처음 제가 IVF 수련회를 제가 좋아하는 여자 꼬시려고 갔다가 제가 거기서 만난 제 IVF 선배들과 동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잘 되고 못 되는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믿은 지 6개월 된 자매가 해외 선교를 아프리카로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가면 식인종 뭐 잡아먹힌 이런 상상을 할 그때였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러질 않나 뭐 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캠프 4년 동안 리더로 선교 막 그러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오면서 제가 버스에서 사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쟤들 인생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쟤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진짜 간절히 기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어령 박사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딸 미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 그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미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하고 황급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제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이어령 박사는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민아 박사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민아 변호사, 그때 이제 당시 변호사가 이제 데이비드 헐작이라는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에 참석해요.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늘 망막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낫는다고 하십니다. 이 선포를 들어요. 이민아 박사가 일어나서 자리를 두어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이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여령 박사가 들어가신 지 한 달 뒤에 한국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저 망막분리증이요 이러면 안 될 수,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이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날 나와버린 것입니다. 눈에 반이 박리가 돼서 검은 장막 같은 게 보인다고 했고,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들을 보이지 않아서 3배로 키워놓은 걸 이여령 박사가 원래 크기로 줄였다가 다시 또 눈이 나빠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또 키워놓은 그런 기억들을 이여령 박사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는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기적은 일상인 것입니다. 불치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여령 박사 기도 드린 게 있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믿음을 통해 영성으로, 영혼의 결핍, 영혼의 굶주림, 거기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굶주림을 체험받는 거죠. 그 갈증이 해갈되는 경험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있잖아요. 수많은 다른 지식인들, 자신이 무신론으로 되돌려놨던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남기시고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을 쓰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한 그 기도를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대략 옮기면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부르고 나서 당신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창백한 손길을 내게 내미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여령 씨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위해 보혈 흘리신 이 보혈의 손이 너무나 창백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거기 있었느냐? 홀로 있었느냐? 묻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의 손을 붙들고 당신의 눈에 차가운 눈물 몇 방울 흘려도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의 굶주림이 당신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무거워 부끄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이여령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축제와도 같은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여령 씨의 텅 빈 외로운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을 통해 세계를 봅니다. 그분을 통해 맥그라스가 봤던 것처럼 실제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유라소망교회처럼 거기 있는 온미옥 사모님, 국어 교사 쌤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뭐, 어떻게 이용세 목사 어떻게 만났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장난처럼 질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분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예요?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칼라로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 눈을 바꿔 예수의 눈을 통해 보게 만들어요. 기계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나 경이로운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잔치가 되려면, 이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지금 여기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셨습니까? 네? 이혜령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예. 못 보던 걸 보게 됐잖아요. 예.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새 포도주의 맛, 이 새로운 이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적대와 대립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와 평화로 새로운 관계들을 맺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수납한다, 수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때 위험 인물, 멀리해야 될 존재, 혐오, 적대, 가까이 할 수 없음, 이렇게 우리가 관계 맺던 방식, 불신, 이용함, 이용당함, 이런 단어들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가 용서 숨칩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쁨이 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세상, 그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아 씨는 세계의 불우하고 가난한 청소년들을 자식처럼 자신의 집에 자식처럼 불러가지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소년심판 보시나요? 소년심판, 넷플릭스의 소년심판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진짜 보세요. 거기에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법관이 된 사람, 또 청소년을 사랑해서 그 아이들 집에 데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민아 씨가 딱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그 법관을 보면 천정호 판사님이 생각나요. 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신 천정호 판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이민아 씨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리니탕은 자신이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들을 다 섭렵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목표 지점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달콤하고 고요한 생각의 초원을 걸었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았다.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 이후에야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진 옛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높은 봉우리 그 최고봉에 올라 햇살이 내려다 쪼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로 실망과 불평으로 허무로 가득 찼던 그 인생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로 가득 찬 기쁨이 날마다 용솟음치는 날마다의 기적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새로운 관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삶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고, 떨어질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만끽하며 이 날마다의 기적을 향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세상 속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우주를 그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점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안에는, 내 삶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삶은 아닌가?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나? 성육신 하나님 안에 있나? 그분 안에서 세상을 살고 있나?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